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각 우리에게 이 질문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질문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도 사는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여러 가지의 질문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너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으시겠죠? 내가 지금 인생의 길에서 만난 큰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불안하고 고통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으시겠죠.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물으시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금 너를 살을 수 있는 이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느냐? 물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의 기록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해 드렸죠. 그때에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알게 한 이는, 즉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놀랍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것은 사람에게서 자생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지신다면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적, 구원받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엉뚱한 소리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 속에.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한 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자기 마음 속에 주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고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믿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은 주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불빛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 빛 아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믿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면 그 믿음은 더 왕성하게 나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스스로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대답을 드려야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 질문하실 때 대답을 해야지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을 받으셨을 때 대답을 드려야지요. 우리가 약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넘어졌지만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살아있느냐? 물으실 때 대답하셔야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낙심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셔야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은 물으시는 것을 적용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들으셔야 되겠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죄로
뜨거운 물에 던짐을 받기 전에 그들이 왕에게 한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꽃 중에서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나를 천국으로 바로 얼마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참 대답 잘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답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은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삽시다. 잠언 4장 8절에 보시면은 주를 높여라. 그러면은 주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입에 담아 드리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